코로나19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근데 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손해보는 분이 누굴까? 하나님 아닐까요? 근데 이 코로나19 하나님에게 끝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안 끝내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가 올 해까지, 올 연말까지는 분명히 갈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 전반기까지 좀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게 끌고 가실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재림교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긴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준비돼야 할 일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그런 관점으로 이 코로나19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예전에 우리가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위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위성 방송 시설을 설치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교회에 있는 위성 시설을 가지고는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가 저는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보니까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인프라는 다 갖추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에 익숙해졌어요? 스마트폰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큰 운동을 펼치시고자 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준비일까요? 그것도 좀 필요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시간을 갖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겁니다. 이 가정이 복음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코로나 상황을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것을 대체할 만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그것을 찾아내면서 그곳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좀 더 각성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딱 끝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늦은 비 성령을 부을 수 있는,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교회들마다 갖춰졌으면 좋겠다. 특별히 어느 교회요? 인천 검단교회. 인천 검단교회 그렇게 되시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이름이 검단.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좀 힘이 있어요. 이 교회 이름에. 그렇죠? 뭐 검증이 된 것 같고 이 교회들은 뭔가 좀 단단한 것 같고 뭔가 뭐 이렇게 앞에 장벽이 있어도 막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그 이름 자체에서 풍겨오는 아우라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검단교회 성도님들이 좀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저희가 좀 노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겁니다. 노아가 가정밖에 건지지 못한 실패한 전도자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아는 세상을 구원한 굉장히 커다란 그 역사를 감당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가족과 더불어 이 일을 감당해낸 매우 훌륭한 복음 전도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이런 노아의 가정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좀 전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뭘 쌓고요?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함이라? 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 사진 보면서요, 우리 꼭 인생 같지 않습니까? 예? 짐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짐을 실었는데 그 짐을 감당하지 못해서 넘어져 있는 저 차. 좀 우리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인생이 왜 저렇게 넘어졌을까요? 너무 많은 짐을 졌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넘어지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말년에 정말 역작을 썼는데요.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이 책인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두 가지 법칙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는 소유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존재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법칙은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 삶의 법칙이 뭐예요? 소유하는 겁니다.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죠. 뭐 하려고요?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근데 직장에서 나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이 주려고 합니까? 아니면은 덜 주려고 합니까? 덜 주려고 하죠. 나도 뭐 해야 되니까. 나도 소유해야 하니까. 이 사이에서 긴장이 있고 세상의 짐이 매우 무거운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소유의 법칙이 이제 작동하는데, 요 소유의 법칙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이 어딘가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족입니다. 가정에 가면 존재의 법칙이 작동을 하죠. 부모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자식에게 뭐 하려고 해요? 자기 소유를 좀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또 자식은 오직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님에게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이제 가정 아닙니까? 소유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칙으로 살아가는 세계가 있어요. 여기는 소유의 법칙이 아닌 존재의 법칙. 그 존재만으로도 뭐한 것? 귀한 것. 그것이 어디일까요? 가정이고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소유의 법칙이 아닌 그런 존재의 법칙이 작동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 교회의 모습이 좀 갖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노아의 상황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 홍수가 마치고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노아에게는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저에게 이제는 너의 세상이 열렸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세상이 열린 걸까요? 우리 아이가 막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학교 졸업하는 아이에게 야 아들아, 너에게 이제 세상이 열렸다 이렇게 하면 그 아이에게 세상이 얼마나 열렸을까요? 정말 세상의 문이 그냥 활짝 열렸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이 열렸다라고 하지만 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 이것이지, 그에게 막 세상이 막 다 그의 것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노아에게 세상이 열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죠? 그 세상이 전부 누구 겁니까? 전부 노아 겁니다. 전부. 그야말로 노아에게는 세상이 이제 활짝 열린 것이죠. 전부 자기 겁니다. 이 땅. 뭐 줄 그어서 뭐
내 땅이다 요구하면 그게 다 노아 땅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노아가요, 그런 세상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제단을 쌓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아담도 제단을 쌓았을까요? 셋도 제단을 쌓았을까요? 에노스도 제단을 쌓았을까요? 에녹도 제단을 쌓았을까요? 물론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우리 에노스 때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그 공중 예배가 시작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노스 당시에 막 제단을 쌓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첫 번째 기록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죠. 홍수로 인해 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까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인간이 처음으로 쌓아 올린 것이 뭐라고요? 제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방주 밖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나왔을 때 그들이 접했던 상황이 어땠을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도표는요, 이 홍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물이 쌓이고 또 줄어드는 그런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이 온 세상을 덮은 물,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는 기간까지 며칠이 걸렸어요? 380일이 걸렸습니다. 380일이 되어서야 370일이 되어서야 이들이 밖에 나왔습니다. 하루하루 이 방주에서의 생활을 견뎌내는 것이 저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년 동안요, 크루즈 여행도 아니고 방주에서 그 수많은 짐승들 똥 싸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 가운데서 1년 내내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재밌었을까요? 가다가 종종 아름다운 광경도 보면 좋겠는데, 위에 나와 있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면 온통 뭐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어요. 그 생활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러한 1년 넘게 지냈던 이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방주에서 뭐 합니까? 나왔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가 바라본 이 세상은 어땠을까요? 노아에게는 생생한 기억이 있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이게 뭐 다 그것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노아가 본 세상은 왼쪽에 있는 세상이거든요. 지금까지, 홍수 전까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엄청난 작품이거든요. 그런 세상을 봤던 노아가 지금 홍수 후에 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바로 저런 오른쪽에 있는 세상이죠. 참담하고요, 마음이 답답한 심정일 것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상황을 보면서요, 오른쪽 맞죠? 여러분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네? 네. 제가 우리 집이 저기 있었는데요, 지금 저렇게 됐어요. 자, 오른쪽처럼 됐습니다. 정신 차리고 나와서 봤어요. 무슨 생각 제일 먼저 할 것 같아요? 네? 어떡하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무슨 일부터 해야 되지? 그런 생각 먼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는 뭘 먼저 했다고요? 가장 먼저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서 번제로 제단에 드립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는 왜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 저에게 새 세상 열어준다고 하면서 이게 뭡니까? 나에게 열어놓은 세상이 고작 이런 겁니까? 라고 불평할 만도 한데요.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거든요. 노아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노아는? 그가 결국 홍수를 통해서 깨달은 것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인간이 놀라운 우리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홍수 전에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우상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자연을 가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놀라운 작품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이것을 신처럼 떠받들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전에 있는 900년 넘게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혜와 그들의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곳곳에다가.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것을 신처럼 숭배했었거든요. 근데 홍수를 경험해 보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놀라운, 그 아름다운, 그 수많은 작품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없으면 뭐하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노아가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역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노아는 절실히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방주를 열고 나와서 자기에게 펼쳐진 새로운 세상을 나아가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노아에게 배울 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하루에 이제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는데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세상을 나아가기 위해서. 아마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뭐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조화로운 마음은 하루를 온종일 질서 있고 정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 기도 때 이러한 일치감을 간구하고 발견해야 하며 이것은 일을 할 때 증명됩니다. 이런 아침의 기도는 그날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함과 방종은 종종 뭐에 소홀함에서 비롯됩니다? 아침 기도에 소홀함에서 비롯됩니다. 이 아침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침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조화로운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먼저 이렇게 조화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루 온종일의 시간들이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 있고 정연함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가 말하기를 효율적인 시간 분배와 질서 있는 삶은 기도를 통해 더 확실해집니다. 일상 중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유혹들은 하나님을 급히 부르짖는 것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이 딱 찾아올 때, 유혹이 나를 엄습해 올 때 가장 먼저 뭐 하면 좋다는 거예요? 급히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홀로 기도한다면 그 일은 더 간단히 더 쉽게 해결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보면 누구 무서워서 막 결정합니까? 네? 남편은 막 아내가 무서워서 얼른 막 결정을 해야 되고 부모님은 막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결정을 해야 되고 직장에 나가면 상사가 무서워가지고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홀로 기도한다면 그 일은 쉽게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너무나 좋은 정의입니다. 이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계적으로 하는 일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일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안다면 더 인내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일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힘을 주시며 일의 효율도 증가될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정의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 조화되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먼저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고 조화롭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길 수 있을 것이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효율도 증가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더 나아가서요. 지금 노아에게 이제 놀라는 점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를 레위기 11장은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정결한 짐승은 먹을 만한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먹지 못할 짐승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 설명이요 노아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절실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먹을 만한 게 뭐밖에 없어요? 정결한 짐승밖에 없어요. 정결한 짐승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요, 이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정결한 짐승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그 다음에 염소도 있고, 그 사슴도 있고, 이런 여러 짐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양 하나만 드렸다. 이런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결한 짐승이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단 위에 얼마나 많은 짐승이 제물로 바쳐졌는지 몰라요.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를 좀 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사람만 포악해진 거 아닙니다. 그 노아 이전에 노아 당시에 있었던 죄악으로 말미암아 동물들도 어떻게 됐어요? 포악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 방주에는 그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만 탔고요. 정결한 짐승만 7쌍씩 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맹수들이 뭐 육식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맹수들의 음식도 뭐예요? 정결한 짐승이잖아요. 부정한 짐승이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그 먹는 순간 부정한 짐승 한 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종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셨겠죠, 그것은. 그렇죠? 그러면 이 맹수들도 뭘 먹을 거예요? 정결한 짐승을 먹겠죠. 누구도 먹고 사람도 먹고. 그런데 노아는 뭐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충분한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여기서 노아가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감히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마음이 좀 넉넉해가지고 양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정결한 짐승을 다 제물로 드린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노아는 그렇게 합니다. 노아는. 근데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21절이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 하나님께서요 노아에게 들리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알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요 그의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그들은 의인이죠. 노아는 당대에 뭐한 자라?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뭐하는 사람이다? 동행하는 사람이다. 노아는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죠. 구원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 방주에서 나온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노아와 그 8 식구에 대한 평가. 21절에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거 창세기 6장 5절은 멸망받은 사람이고요. 창세기 8장 21절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입니다.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가요?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멸망받는 사람과 그렇게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다 어려서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것들이 다 뭐하다고요? 악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것을 마음으로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완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구별점이 보이더라고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악인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이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악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지? 노아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거죠. 왜 구원받았어요, 그가? 이런 나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거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의인이고요. 악인은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악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노아 실감했을 거예요.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살면서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지냈을까요? 뭐 답답하니까 뭐 동물들하고 뭐 축구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있으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전기불이 이렇게 환한 것도 아니고 창문이라고는 천장에 딱 하나 달려 있는데 얼마나 어둡겠어요. 그 방주 안이 답답하죠. 어둡죠. 공기도 별로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럼 상상할 수 있잖아요. 나무도 없는데 공기가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1년을 보내니까 짜증도 많이 나고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아주 절실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이 악을 그냥 싹 쓸어버려서 없애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는 것이 주 목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거죠. 왜? 홍수로 모든 악인들을 죽였지만 내가 구원받은 나도 여전히 뭐하니까? 저런 상황이니까.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실 그 약속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를 살려두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9장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주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거는 내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에도 오늘 나왔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이라고 안 하고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의미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교과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 가지 더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계약을 맺을 때는요, 약속을 할 때는요, 서로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뭘 얻어내고, 상대방은 나를 통해서 뭘 얻어내고, 그 사이에 이제 계약이 맺어지는 거 아닙니까? 둘 사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한번 써보셨을 테니까, 집을 하면서 상대방은 나한테 더 얻어내려고 하고, 그렇죠? 나는 하나라도 덜 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계약을 맺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야, 네가 원하는 거 다 써봐.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좋으실 것 같습니까?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네? 네가 원하는 거 다 써봐.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과 한번 계약을 맺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들이 엄마에게 태어났는데, 네,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하고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에게 나는 이제 앞으로 결혼할 때까지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네가 얼마든지 얘기해봐라고 하는 것이 아이에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빠가 내가 너한테 이런 것들을 해줄 테니까 너는 내 아이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좋죠. 엄마 아빠에게 맡기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더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기적인 우리와 전적으로 이타적인 하나님 사이에 이제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사이에 격차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요구해서 막 원하든지 해줄 테니까 요구하라고 해도,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저 한두 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교해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억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요, 우리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손해예요.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을 때 내가 언약을 세울 테니까, 그냥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대로 주기를 원하니 내가 그렇게 언약을 맺으니까 너는 사인만 해. 사인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는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이거 다 자기 거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그의 헌신은 그래서 감사와 믿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바칠 때의 그 마음을 부조와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방주에서 풀려나오는 뭐 중에서도, 기쁨 중에서도, 정말 방주에 있는 시간이 너무 1년 넘는 그 시간이 막 노아의 가족에게는 아마 지긋지긋했나 봐요. 하루라도 빨리 어디 벗어나자, 이 방주를 벗어나자. 그래서 막 문을 열고 나오니까 너무 신난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런 중에서도 뭘 잊지 않아요? 노아는 은혜로운 보호를 베푸사 그들을 보존하신 그분을 잊지 않습니다. 그가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한 일은 뭘 쌓고? 제단을 쌓고 각종 정결한 짐승과 새들 중에서 희생을 드려서 뭘 감사합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일이고, 그는 그같이 함으로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뭘 나타냈다?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신앙을 나타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먼저와 모든이라고 하는 말로 노아의 인생을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이 먼저라는 말과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본해포도 그런 말을 했고요, 정노의 계단도 그런 말을 합니다. 아침마다 그대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라. 먼저 바쳐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먼저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뭐하게 될 것이다? 모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2012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한 3년 조금 못되게 앤드레스에서 이제 유학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참 좋은 시간도 보내고요, 힘든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제 삶에 큰 교훈이 됐던 것은 목사가 아닌 신자로서 그 입장에서 이제 살아본 경험입니다. 지금 이제 사춘기에 있는 3명의 자녀들 키우고, 그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생활비가 한 250만 원 필요한데요. 합해서 주는 월급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전에는 이제 청소하고 저녁에는 이제 치기공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과 이제 저녁에 이제 계속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을 부지런히 해도 한 50에서 70만 원은 매달 부족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미스테리예요. 여러 분들이 부모님을 포함해서 이제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굉장히 좀 미스테리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사라졌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요, 화요일 날 저녁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시험이 됐습니다. 한국인만 미국에서는 예배 드리잖아요. 화요일 저녁에 일을 하다 말고 예배를 위해서 그만두고, 이게 그만두는 게요, 그냥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돈을 그만두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전도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구도자가 있어서 두 집사님과 우리 가족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소그룹을 이제 매 월요일마다 이렇게 하는데, 과제 뭐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면 그 시간을 얼마나 이제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을 계속해서 구별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큰 힘겨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지나면서 보면 그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큰 영적 힘을 줬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제 방황을 할 때 그 소그룹을 같이 했던 그 집사님이 우리 아이를 얼마나 친절하게 잘 케어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구별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목회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막 교회를 잘 못 오시면 왜 못 오시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돼 보니까 각자의 삶마다 이게 전쟁이구나, 엄청난 투쟁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목회를 할 때 그런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도님을 대하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좀 감사한지 모릅니다. 노래를 한 곡 좀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좀 하려고 합니다.
주 예수님 사랑하는 자 모두 손잡고 사랑을 나누세 말씀한 대로 주 예수님 의지하는 자 모두 임모아 기쁘게 찬양 하나님 사랑.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신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세. 우리 먼저 알아야 할 건 뭐예요? 예수님 사랑.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내 이웃 사랑.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서 이 복음 전하세.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서 이 복음 전하세. 우리 한번 노래 들으시고요.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크게 좀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사랑하는 자 모두 손잡고 사랑을 나누세 말씀한 대로 주 예수님 의지하는 자 모두 모아 기쁘게 찬양 하나님 사랑.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신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세. 우리 먼저 알아야 할 건 예수님 사랑.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이웃 사랑.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서 이 복음 전하세.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서 이 복음 전하세. 여러분, 먼저와 모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처럼 느껴지고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위대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이거는 위대한 일도 아니고요, 힘든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이 될 겁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 분명히 알기에 그분이 먼저가 되고 그분이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사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과 같은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그분이 먼저가 되고 그분이 전부가 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먼저 알고 먼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일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갔죠.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노아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각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